잠언 17장입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 구약성경 930쪽, 잠언 1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 함께 보시죠.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또 경배하는 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미소 지어 주시고 웃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보신 본문으로 말씀이 다림이다. 말씀이 다림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면 번역이 이게 무슨 뜻인가 좀 헷갈리는데 한번 다시 보시죠.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미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눈에 이게 의미가 들어오시지 않죠.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번역본을 쭉 찾아봤고, 이 히브리어 원문도 찾아봤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이것 말고 더 길더라고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 말이 어떤 사본을 참고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쉬운 말 번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쉬운 말 번역이 그래도 제일 좀 낫습니다. 어, 미련한 자의 손에 돈이 있은들 그것으로 지혜를 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찌 지혜를 얻을 수 있으랴. 미련한 자의 손에 돈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 돈으로도 지혜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 어찌 미련한 자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혜를 결국은 얻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지혜가 최고다. 은보다 지혜를 얻어라. 차라리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은금 이것보다 지혜를 얻어라. 근데 이 지혜를 돈으로 사실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지혜를 구할 수 있으면 부자들은 다 지혜롭고 가난한 자들은 다 미련하고 어리석겠죠. 그러나 돈으로 지혜를 구할 수 없을 뿐더러 미련한 자에게 돈이 있다 한들 그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지혜란 참으로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마치 돈으로는 우리가 학교를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지식을 배움을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병원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은 살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돈으로 선생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돈으로 지혜를 살 수도 없고 살 수 있다 한들 그 마음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미련한 사람은 무엇이 미련한 것인가? 미련한 사람은 IQ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이 마음이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마음이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이 굽은 사람, 마음이 이렇게 굽었다, 등이 굽듯이 마음도 굽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시절 늘 이렇게 몸을 이렇게 펴거나 몸을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근력과 뼈를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나이가 드실수록 어떻게 되나요? 몸이 이렇게 구부러지죠. 그래서 여러분, 구부러진 상태에서 몸을 다시 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펴질 때 그 운동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처럼 이미 마음이 이미 굽어버린 사람은 무엇을 얻지 못하냐면 복을 얻지 못한다. 복이라고 되어 있길래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쓰는 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좋다라고 하는 토부입니다. 토부. 히브리어에서, 영어에서는 왜 좋은 아침, 우리는 뭐 안녕하세요 뭐 다 통일하지만 영어에서는 아침에 뭐라고 인사합니까? 굿 모닝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보켈 토브 이럽니다. 보켈은 아침이고 토브는 굿,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 좋은 이렇게 이제 어순만 바뀌어 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토브입니다. 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할 때 그 단어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도 찾아보니까 이 얻다, 이렇게 여러분 뭔가를 얻으려면 뭐를 먼저 해야 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물을 얻었어요. 그러면 물을 얻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죠. 그렇죠. 물을 찾아야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어디 있지? 아, 정수기에 있지. 아, 수도가에 있지. 아, 어디에 있지? 거기에 가야 물을 얻는 것처럼 여기서 얻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찾다. 그러니 마음이 굽은 자는 좋은 것을 찾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복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은 좋은 것을 찾지 못한다. 왜 좋은 것을 못 찾을까?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왜 저 사람은 못 찾을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고, 그의 눈이 왜 볼 수 없는가? 그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이다.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 계속 잠언은 지혜, 지혜, 지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들의 교과서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게 탈무드입니다. 아마 대부분 바벨론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바벨로니안 탈무드라고 하는데, 이 책이 방대합니다. 우리가 서점에서 파는 뭐 유태인의 탈무드 이야기 해가지고 이런 두께는 정말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요약에 한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그 책의 양이 방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토요일 오후가 되면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특별히 아들을 데리고 반드시 유대인들의 이 모임 장소에 반드시 와서 토요일 오후 종일 학원 안 보냅니다. 얘네들은 학원도 가지 않고 토요일 오후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합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을 주질 않습니다.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서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것이 있다. 여기에 지혜가 있다. 아버지는 절대로 지혜를 캐서 주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수학도 가르치고 물리도 가르치고 토론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IQ는 우리보다 낮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예전에 한 TV에서 한국인 여자분과 유대인 남자분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아이가 하나 있는데, 끊임없이 그 집의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아이가 어떤 질문을 던지자 거꾸로 그 아이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아이가 던진 질문에 아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게 몸에 뱄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거의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을 쯤 돼서는 계속 아이들에게 이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읽힙니다. 말씀을 계속 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토론을 할 때쯤 되면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집단적으로 유대인 그 모든 아이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 교회 같은 곳에 교육부서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합니다. 계속 떠들어대는 그 시끄러운 보떼기 시장과 같은, 바로 이 좋은 것을, 지혜를 그들은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말씀을 보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합니다. 미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누가 지금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껍질은 미국인이지만 그 미국인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어릴 적부터 이 지혜, 이것을 찾은 결과입니다. 결국 여러분, 마음이 미련한 자, 마음이 굽은 자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굽어진 마음, 주름진 마음을 여러분 펴야 되는 것입니다. 굽어졌고 주름이 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펴줘야, 마음을 여러분 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뭘로 펼 수 있을까? 굽어진 마음은, 구부러진 마음은, 왜곡된 마음은 무엇으로만 펼 수 있을까? 예전에 한 유명한 우리나라 영화, 국제상도 받았던 한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돈은 다림이다. 돈이 다림이야.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름을 쫙 펴주거든. 인생의 주름을 돈이 펴준다 하는 의미에서 영화 속의 대사가 돈이 다림이야 라는 우스꽝스러운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말을 제가 패러디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이 다림이다. 여러분, 굽어진 인생, 주름진 인생은 돈이 펴준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굽어진 마음은 여러분 돈이 펴줄 수는 없겠죠. 구부러진 마음은 무엇이 펴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굽어진 마음을 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보도록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마치 거울을 보듯, 거울을 봤을 때, 오늘도 새벽에 나오면서 거울 보셨나요? 네, 머리카락은 괜찮은가? 와이셔츠는 괜찮은가? 삐뚤어지지는 않았는가? 거울을 왜 봅니까?
내가 정말 거울 자체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듯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보아서 그것을 암송하고 여기에 무슨 내용, 저기에 무슨 내용, 성경 박사가 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 보지 못한다면 그럼 말씀을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을 비추어 주고 아,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구나. 내 마음이 이런 부분이 구부러졌구나. 저런 부분이 삐뚤어져 있구나. 그래서 다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교정받고 다시 굽어진 우리의 등과 허리를 운동을 통해 펴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굽은 마음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으로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 사악하고 사특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항상 말씀으로 다림이질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구부러지고 미련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늘 내 마음에 내가 집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문제는 내 마음이 왜곡되어 있고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부러지고 왜곡된 우리들의 마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속을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과 18절을 한꺼번에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히브리어도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낳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는 항상 시랑 어떤 격어는 이런 평행적인 두 개의 말을 겹쳐서 표현할 때가 많다. 여러분 그 사사기 그 14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결혼식장에서 퀴즈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가 전형적인 히브리 사람들의 말놀이인데 히브리 사람들의 말놀이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삼손이 결혼식 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죽은 사자의 몸속에 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몸에서 그 꿀을 맛봅니다. 그 경험을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퀴즈로 내는데 뭐라고 퀴즈를 내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뭔가, 이게 뭔지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민족들은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겹쳐놓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럼 먹는 자는 강한 자고 먹는 것은 단 것입니다. 강한 자가 무엇입니까? 먹는 강한 자, 즉 동물 중에 다른 것을 먹을 수 있는 강함을 가진 동물은 사자밖에 없다. 그리고 먹는 것이 단 것이다. 여러분 가장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꿀입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고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정답은 사자와 꿀. 이게 히브리인들의 말놀이인데 이 17절을 번역하려면 친구와 형제를 같이 나란히 보셔야 되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과 위급할 때 낫다는 말을 나란히 놓고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친구나 형제는 위급할 때 그때에 사랑이 나타나는 자들이다. 위급할 때 정말 친구, 위급할 때 형제들만큼 도움이 되는 분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18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친구와 형제가 항상 사랑하고 또 위급할 때 서로 도와줘야 하는 존재는 맞지만 그게 17절이지만 18절 말씀은 그렇다고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사랑하고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대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남의 손을 잡고 보증을 서주어서는 안 된다. 형제를 도와준다고, 친구를 도와준다고, 사랑한다고 덥죽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여기서 손을 잡고 보증을 선다라는 말은 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 악수한다는 말이고 악수한다는 것은 뭔가를 합의했을 때 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입니다. 그래, 너랑 나랑 이제 합의했어. 무엇을 합의한 것이냐면 뒤에 보면 돈을 빌려주기로. 우리 집을 담보로 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 때를 위해 여러분 형제나 또는 친척이 친구가 있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될 도움은 바로 보증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언 6장에도 보증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길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유독 보증에 대해서 잠언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 잠언 6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해 담보하며 타인을 위해 보증하였으면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해 잡히게 되었다. 3절 내 아들아 내가 내 원수의 손에 빠졌구나. 그러니 이렇게 해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해라. 4절 내 눈이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마라.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라. 여러분 얼마나 이 담보가 위험한가에 대해서 잠언이 이렇게 5절에 걸쳐서 아들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얼른 속히 겸손하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새가 그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벗어나려고 하듯 너도 속히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필경은 너의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 젊은 시절 보증 한번 잘못 서줬다가 평생토록 고생하신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아마도 그 보증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기에 그 모든 짐들을 다 본인이 짊어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안 받을 생각, 못 받을 생각으로 도움을 주면 주었지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저당 잡히면서까지 보증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주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위태할 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와치 서로 정을 나누는 문화에서 친인척 간에 뭔가 보증 서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문화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보증은 서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도 간에, 교인 간에 여러분 돈 문제로 얽히게 되면 신앙 잃고 성도 잃고 친구 잃고 다 잃습니다.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 돈으로 서로 얽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구겨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펴질 수 있기를, 그리고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되 무턱된 사랑,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지혜롭고 공의로운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